네, 오늘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재밌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인데요, 희한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몇 사람 이름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병신, 성기왕, 공씨가 있는데 공무원, 한국에 시씨도 있더라고요. 시냇물. 여자였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였습니다. 안테나, 육씨가 있는데 600만 불, 강도범, 왕외출. 저는 도대체 이분들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이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누구나 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름을 이렇게 줘서 학교에서 그렇게 평생 놀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짓는단 말입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이름은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 둘째, 친구들이 불러준 이름. 셋째, 죽고 났는데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그 사람의 존재가치의 이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어진 이름은 지금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분은 어떠어떠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근에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개명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 덕분에 한국에는 길거리에 장명소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많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장명소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곳곳에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반석. 너의 이름이 반석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서도 이름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니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애굽왕 바로가 나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I am who I am. 이거를 영어로 스펠링화하면 YHWH라고 하는 4개의 자음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시겠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에 모음을 넣어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른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는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달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달하는 방법이 필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늘 마음에 그거를 삼고 있는데 성경을 적다 보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기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붓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시대가 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그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빨아서, 붓을 다시 빨아서 다시 이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옛날 버전으로 개역 한글로 하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함부로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3계명에는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게 망령되이 부른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내가 반드시 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나는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고 났더니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1주년 됐을 때 장 목사님 우리 목사 안수했습니다. 장 목사님 지금이야 이제 기쁨으로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옛날에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뱃속에다 넣고 먼저 소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낳으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그 수레바퀴에 계속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유학까지 오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찬양 목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크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할 뻔했어요. 예. 한 분에게 또 더 묻고 싶습니다. 어제 한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집을 장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집 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혹시 이런 게 있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대답은 제가 굳이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 집을 얻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을 다른 분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그 대부분 집 살 때 그 기도 제목은 늘 오픈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예, 열쇠를 저희 집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저에게 오세요. 저 집 키는 제가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자 언젠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실수는 또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그런 실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들만 따로 당해야 되는 그 험난한 시험의 자리가 있다라고.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기도 안 했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거 너무나 쉽게 하는 약속 아니에요? 제가 2006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에 갔습니다. 22명의 청년들을 인솔해서 갔는데 청년들이 2주 동안 있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 마지막 날 밤에 다 함께 식사하고 그 선교사님 댁에 돌아와가지고 다 돌아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선교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러는데 막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번에 돌아가면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으로 제가 정말 매일 기도하지 않는 애를 내가 아는데 제가 정말 그럴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에요. 또 우리는 기도의 맨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남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기도를 어떤 걸 요청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지금 1분이라도, 지금 당장 30초라도.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땅을 일부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 판 모든 돈을 교회에 바쳐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공동체의 칭찬이 이 바나바에게 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땅을 팔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아까운 거예요.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동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너의 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함부로 부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천년대를 넘어가면서 교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쟁탈해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희생되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침례교, 미국 침례교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침례교가, 아니 미국 기독교가 회개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개척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그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미국 사람들이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교계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00만의 흑인들이 이 미국 땅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200만 가정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리고 이 미국 땅에 기독교가 그거에 회개가 없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그러한 말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수시로 시시때때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우리의 그 입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한번 들어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간증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최근 3년간 아마 간증 제가 시킨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왜 안 시키느냐? 좀 더 지나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간증의 시간에서도 내가 드러날까봐 저는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즉흥으로 간증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제가 간증을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준비하시고 먼저 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 남용하는 일, 그거는 어떠한 일들일까요? 그거는 바로 신자의 아름답지 못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삶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멋진 집사요, 멋진 직분자들인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 산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군가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교회 누구 있어? 나 그 사람 싫어서 나 그 교회 못 가. 아니, 개인의 감정이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7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살면서 실수 한 번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건 싫건 우리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명찰을 달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관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라, 잘못된 말과 잘못된 동기의 말이나 행동 하지 마라, 아름답지 못한 성도의 삶 그렇게 살지 마라, 소극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웅크리고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우리의 실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거나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고 나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간혹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수십억의 전도 비용을 쏘는 것보다 이 선수 한 명이 자기의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고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저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봐요. 연말 연예대상, 연기대상 그런 거 시상할 때 어떤 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만약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저는요, 지금 집에서건 아니면 방청석에서건 저 자녀를 키웠던 그 부모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이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제자들이 정말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왕의 조서, 이제는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왕이 어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 옥새를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온 동네로, 온 세계로 이 문서가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재상입니다. 왕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까? 그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자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선포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격이 급한 반면에 제가 게으르거든요.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로마서 8장 암송, 여러분 제가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미 14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제가 1절부터 14절을 한번 쫙 해드릴 텐데, 예배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따가 따로 면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암송을 많이 도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는 책임지려고 해요. 저의 인생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그냥 막 부대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어쩔 땐 그래요. 그러길래 왜 얘기했어? 그래. 말하지 않았으면 되잖아. 근데 저는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응답받았던 것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학교를 가는 그 길에는 한 집이 있는데 담장의 높이가 무려 3m 정도 되는 그러한 저택이었습니다. 그 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도 그 안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자를 그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담장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가서 그 모자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 집 옆을 지나다녔지만 그 집 안을 들어가 본 사람은 단 한 명,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늘 얘기합니다. 모자를 담장 안으로 집어 던져라. 그러면 네가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부끄럽습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까지 실패했더라도 내일부터 당당하게 사십시오. 시작이 없으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어떠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팔순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환갑잔치라고 안 하는지 아시죠? 요즘은 잔치들을 안 하니까. 팔순잔치는요, 어느 집도 다 그 시간을 미리 공지하여 가족들만 모이더라도 이날은 다 같이 모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 잔치예요.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일잔치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찬송, 이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입 다물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팔순잔치에 왔는데 여러분, 뛰어야지요. 기쁨으로 찬양해야지요. 그분에게만 집중해야지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다,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조사해 봤을 때 10계명 중에 자기가 가장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제3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 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함께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잘못 적용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